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이 장별로 이 말씀들을 모아놓은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부터 보면 그 비유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전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씨앗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 말씀은 이 씨앗은 천국 말씀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는지에 따라서 결실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 이 씨앗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밭인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좋은 땅에만 뿌리면 되지 왜 길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덩굴에도 가시떨기에도 뿌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뿌린 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짓는 법을 우리가 안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역은 평야 지역도 있었지만 그 평야 지역은 이미 로마인들의 손에 넘어가 있었고 대부분은 산지로 이루어진 곳에서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그런 이제 산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짓는데 계단식으로 이렇게 땅을 만들게 됩니다. 개간을 해서 계단식으로 밭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들에는 돌들도 많았고 또 하나의 밭이지만 그 밭마다 이 밭이 어느 위치에 따라서 이 밭의 컨디션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밭만 놓고 보자면 이제 비가 오면 위쪽 밭에서 고운 흙이 이렇게 빗물에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그 위쪽 밭에 붙어 있는 쪽은 땅이 좋은 땅이 되고 또 계단식으로 바깥쪽에 있는 땅은 반대로 이 좋은 흙이 떠내려가기 때문에 돌들만 남게 되는 그런 모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이 가장자리 땅은 사람들이 또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되다 보니까 더욱 단단하게 돼서 길처럼 되었고 이 밭의 구석진 곳은 잘 돌봐주지 않으면 금세 가시 영건키를 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밭에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짓냐면 쟁기를 이용해서 먼저 이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런 후에 씨앗을 뿌리는데 여기서 이 씨앗을 뿌리는 모습을 통해서 왜 이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밭의 컨디션이 하나의 밭이지만 각기 다른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데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이 씨앗을 이렇게 주머니에 담아서 이렇게 흩어서 뿌립니다. 우리나라 농사 짓듯이 이렇게 이쁘게 고랑을 만들어서 이랑을 만들어서 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흩어서 이렇게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서 뿌리다 보니까 여러 군데 다 떨어지게 됐고 그 후에 이제 밭을 다시 한번 쟁기로 갈아엎어 난 후에 양이나 염소를 그 밭에 잠시 풀어 놓아서 밟고 다니면서 그 씨앗이 땅에 심기도록 했다는 겁니다. 즉 씨 뿌리는 자가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작정하고 그 씨앗을 뿌린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리다 보면 밭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도 씨앗이 떨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밭의 상태인데 이런 밭 저런 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밭 안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모두 들어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밭에도 이 밭이 어떤 하나의 상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밭의 한 구석에는 이런 컨디션으로 한 구석에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도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로 어떤 날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은혜가 되죠. 그래서 막 마음에 막 심기고 막 아멘을 하게 되는데 또 어떤 날은 말씀을 읽는데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듣기는 하는데 한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새나가 버리는 그런 것 같은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그런 여러 가지의 컨디션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4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밭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이것은 길가에 떨어진 비유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듣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마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악한 자가 걷어가는 뭐 이런 거 있죠. 갈매기가 과자를 던지면은 과자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막 물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냥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진 상태로 두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가 와서 물어가더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아멘을 하고 저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니까 노멘 한다면 이미 그 마음의 밭은 그 마음의 밭의 많은 부분이 길가처럼 단단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을 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제가 잘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단단해져 있진 않은가,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나의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의 상태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에 부러진 씨앗입니다. 20절과 2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들은 돌밭에 내 마음에 있는 그 돌짝밭에 심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그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죠. 연약한 부분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얼른 마음에 심는데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 말씀 붙잡는 것을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들, 그런 약점들이 그 말씀과 부딪히게 되어서 그것이 결국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니까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려면, 깊고 넓게 내려가려면 누군가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땅이 그 뿌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뿌리를 붙잡고 있으면 분명히 열매가 맺힐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환난이나 이 박해는 외부에서 오는 공격들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들과 약점을 다시 공격해서 너한테 그런 말씀이 뭐가 필요 있어, 너는 그런 말씀을 지키지 못해 라고 하는 이런 공격들로 인해서 그것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뿌리를 놓아버리게 하는 그런 사탄의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서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아직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내 마음의 모난 부분들, 내 마음에 이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밭이 갈아엎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2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잘 자라났습니다. 씨앗이 이제 잘 싹이 나고 잘 자라났는데 이 결실을 앞두고 마지막에 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좋은 밭은 원래 좋은 것이 아니라 잘 가꾸어졌기 때문에 좋은 밭이라는 겁니다. 밭은 그냥 놔두면 그냥 잡초를 내고 엉겅퀴를 낸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도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이런 엉겅퀴를 내는 가시떨기의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가만히 두면 가시떨기를 내어지는 이 땅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그냥 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어느새 이런 것들이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어떤 환난이나 박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염려나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어서 그냥 부요한 상태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안락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보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가시떨기가 자라나 우리가 다 키워놓은 그 좋은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우리의 마음에 이런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이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마지막에 이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돌보지 않은 마음에는 가시떨기가 자라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 마음 속에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의 안일함으로 내가 돌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이 시간에 그것을 뽑아내게 해주십시오. 그 가시떨기를 다 뽑아내서 이 마지막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밭은 좋은 밭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것을 깨닫고 끝까지 붙들어서 마침내 열매 맺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이유는 이 결실에서 그 결매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를 뿌려서 어떤 관상용으로 아니면 시범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심어서 우리로 하여금 결실을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또 의도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우리의 마음에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네 가지의 이 상태의 밭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기도 하겠지만 우리 마음의 어떠한 부분은 이런 돌짝밭처럼 또 길가처럼 가시밭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밭에 이 좋은 땅이 더 많아지도록 우리의 마음에 이 좋은 땅의 영역을 더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에 있는 돌짝밭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안일함으로 두고 있었던 가시밭은 무엇인지, 하나님 내 마음에 듣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말씀들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셔서 내 마음의 밭이 더 좋은 땅이, 좋은 곳이 더 많아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기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씨를 뿌리면 평균적으로 10배의 수확을 거둔다고 합니다. 10배의 수확을 거두고 정말 좋은 땅에서 잘 관리를 하면은 40배 정도의 결실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를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에 힘쓰고 애쓰며 좋은 마음을 넓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들을 우리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좋은 땅이 40배를 거두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입게 하신다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가 아침마다 매일마다 지금 어성경으로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마음속에 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 오늘 하루가 지났을 때 하나님 나의 마음에 심겨진 이 말씀이 결실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에 이 말씀을 심겨주시고 내가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셔서 이 결실을 가지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결실을 가지고 주님 옆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이런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